네, 우리 51장에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좀 깨어나셔서 여호와의 능력의 팔을 좀 내려달라고, 팔이 좀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내가 잠자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린 게 문제다. 죽을 사람들을 의지하고 두려워해서 지금 자기를 지었던 여호와를 잊어버렸던 것이 문제다. 너희들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부족,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게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부르짖음일 수도 있겠고,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향해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모닝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이들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17절부터 20절에서는 자신들의 현실을 한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깨달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1절부터 23절에서는 앞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좀 반응해라. 그래서 깨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날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상태에 있습니다. 마셨는데 얼만큼 마셨냐면은 17절 보니까 네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가 하나님이 이제 마련해 놓으신 분노의 잔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이게 너희들이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이다 딱 주었습니다. 1000cc 다 마셔야지 이제 이 진노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들이 다 마신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된다. 네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어나다. 지금은 밤은 끝났다. 모닝콜 딱 울리면서 끝났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기들은 아직도 안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잠자려고 하고 있으니까 끝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7절까지 17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 21절부터는 자, 끝났으면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 행했다.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믿고 따라와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내드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좀 영적인 무기력, 또 침체, 무능력 이것을 좀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이미 끝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끝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께서 야 이제 믿음으로 한 발 내딛자 라고 하는데 우리가 내딛어야 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분노의 잔이 누굴 향했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 비틀거림을 치다가, 이 비틀거림을 치다가 인사불성이라고 번역해도 된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비틀거림을 치다가 아예 좀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마셨냐면은 이 큰 잔을 다 마셨습니다. 다 비웠습니다. 그 결과가 19절입니다. 두 가지 일이 닥쳤는데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삶에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이죠. 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까? 오늘 바벨론 사람들의 칼이 강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너무 약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진단은 뭐예요?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 네. 네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 마셨기 때문에 19절 두 가지 일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바벨론이 강해서 예루살렘이 망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진노의 큰 잔을 마셨기 때문에 이들이 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인데 왜 망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들 가운데 퍼부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 잡혀왔는가? 뭐 때문인가? 아, 우리 죄 때문이었구나. 우리 상태가 지금 철저하게 지금 잔에 취해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지금 침체 가운데 있고 힘도 없고 바벨론 포로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에 왜 됐냐? 왜 됐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분노의 큰 잔을 마셨기 때문에 이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잘못된 거짓 의식 속에 안전의식 속에 살아왔죠. 그러나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속수무책이었어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오늘 우리 여호수아 말씀 PBS 하면서 그 33명의 왕들이 왜 망해요? 왜 다 쫓겨나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이 몰아내시니까 다 쫓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망할 수밖에 없다. 그들 가운데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18절은 이야기입니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다. 인도자도 없고 구원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도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내려진 것, 철저히 망한 것, 철저히 취한 상태가 된 것,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서 정신 차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물론 이제 그 뒤에 다 마셨기 때문에 이제는 진노가 끝났다, 이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우리가 왜 망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죄의 결과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낼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바알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떠남이었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무능력, 무기력, 침체로 나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동일하게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8절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내가 낳은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도 없고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이끌 자도 없다 하면서 남아있는 아들들은 어떨까? 20절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지치고 피곤하고 괴롭고 무기력한 상태다 이거죠. 그런데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영양은 아마 뿌리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한번 걸리면 이렇게 잘 못 빠져나온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양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지금 뿌리 지금 그물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쓰러진 거죠. 그래서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이렇게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워 있습니까? 20절 보니까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누가 분노했습니까? 누가? 여호와 하나님. 누가 분노했냐면은 바벨론의 하나님, 바벨론의 엘로힘이 이들에게 지금 견책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견책해서 이 자식들도 이렇게 무기력하고 지금 무능력하고 철저하게 망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지금 심판해서 하나님이 징계, 견책, 책망, 징계를 가립니다. 징계에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황폐와 멸망이 찾아왔고, 무기력하고 무능력이 찾아왔고, 자녀들마저도 곤비하게 되었다. 깊은 절망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봐야 될 게 이제 망한 이유를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상태는 이제 다 비웠기 때문에 진노가 끝났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망했는가? 진노가 끝났는데 또다시 죄 지으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진노 임하겠죠. 그러므로 먼저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부터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셨고 좀 계시다가 이제 다시 영국으로 좀 가시려고 하는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공부하셨던 영국의 스코틀랜드가 원래 장로교의 본산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이제 호주 장로교로 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 한국 장로교가,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 굉장히 많이 발달됐는데요. 그런데 부흥했었는데 지금은 뭐 영국 장로교가 지금 완전 거의 뭐 죽어갔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막 인정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교회 안에 교리 막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서 전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전도도 되지 않고, 교회가 막 500년 된 교회인데 막 40명 있고 10명 있고, 근데 막 그런 교회도 막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좀 벌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60이 넘으신 분인데 다시 영국 그곳에 좀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선교사로도 가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제 지금 헌신의 과정을 좀 이렇게 밟고 있다. 아마 4월 중에 한번 수요일 날 우리 교회 한번 오실 수 있어요. 이분이 한번 오셔서 한번 설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다가 한국 교회는 어떻는가? 한국 교회.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오늘날 여러 가지 이제 한국 교회 진단 책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은 내부에서부터 썩었어요. 내부에서부터.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점점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니까. 이 말은 두 남편 섬기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이미 바람 피운 거죠. 이거는 음행이에요, 음행. 그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죠.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세속적인 욕심에 노출된 나머지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 안도, 교회 밖도 똑같은 세상.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죠. 아니, 밖이가 훨씬 더 잘 사는데 세상적인 욕심만, 세상적인 야망만 가득한 것이 교회라면은, 아니, 밖에 있는 게 훨씬 낫죠. 왜 와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는 에클레시아잖아요. 끄집어낸, 그로부터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낸 사람들 모임이 에클레시아인데, 그 교회인데, 지금 이 구별이 전혀 없다면은 똑같은 세상인데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냐 이거죠. 다른 데 첩대를 옮기죠. 옮기서 거기서 진짜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진짜 교회다운 구별된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즘 첩대를 어디로 간 거예요? 인도네시아로 갔을까요? 아니면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은 아나리마다가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임한다. 이거 기억해요. 여호와의 분노, 하나님의 견책, 이게 죄의 결과다. 개인의 영적 침체나 무기력, 무능력, 내가 요즘 왜 이 상태가 이럴까?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밖에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요즘 뭐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정치도 막 불안하고 또 세계에 막 여러 가지 질서 속에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침체되어 있고 힘이 없고 이래요.
맞아요? 많은 분석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만은 혹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노잔을 만약 마셨다면 그 잔을 다 비우기까지는 하나님이 5000cc를 딱 준비했다면 5000cc 다 마시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 문제가 이제는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잖아요. 소리 잘 들리죠? 근데 아무리 이게 좋은 마이크, 목사님들은 마이크를 되게 좀 좋아합니다. 음향이 너무나 제가 살짝만 이야기, 지금 살짝 이야기하면 잘 들리나요? 저 뒤에서 잘 들리는가요? 좋은 마이크인가요? 좋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의 문제는 없어요, 지금. 근데 만약 진짜 좋은 마이크, 제가 살짝만 해도 여러분 속에 막 들어오는 이런 마이크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 전원이 꼽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막 멋진 것 샀어요. 근데 이게 전원과 꽂혀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이 전달 안 될 겁니다. 제 목은 금방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전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해결 안 되고, 근데 이게 전원은 빠져 있는데 이것만 계속 바꿔봐요. 이거를 더 좋은 거, 더 멋진 거 바꿔본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지금.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서 이게 꽂혀 있는지 정확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밖에 있는 거 막 여러 가지 여러분들 해본들 공부 많이 하면 내가 막 회복될 것이다. 돈을 많이 하면 될 것이다. 아니면 운동을 막 계속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백약이 무효 이런 말 아세요? 전혀 효과가 없을 겁니다. 오늘 이게 원인이라면 남편과의 관계 문제 속에서 혹시 계속 이게 문제가 있을까? 진짜 이 죄의 문제에 있다면은 이 백약이 뭐예요?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약도 먹고 또 여행도 해보고 신혼여행을 그냥 10년마다 막 가고 그렇게 해본들 만약 이게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한 일이라면은 이거 백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나의 상태를 좀 봐야 된다. 근데 오늘 이제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설지어다. 이제 너희들이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될 이유가 생겼는데 아침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닝콜로 따르릉 지금 하고 있는데 깨어나라. 왜냐하면 네가 다 마셨다는 것입니다. 진노가 끝났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끝나서 이제는 돌아갈 날이 되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시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제 기한이 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깨어나서 하나님의 모닝콜을 듣고 우리에게는 인도할 자가 없고 우리 자녀들도 인도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믿고 내가 거기에 귀 기울이면 되겠네? 이걸 듣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좀 일어나라. 내가 지금 구속의 일을 시작했고 결국 너희들을 열방의 빛으로 비춰서 모든 열방들을 구원할 큰 계획을 이미 시작했다. 이 40장부터 지금 66장까지 그 이사야 개인 지금 맥락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계속 어둠인 줄 알고 밤인 줄 알고 아니면 취한 상태에 아직도 모르는 줄 알고 계속 그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바로 21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깨어나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은 먼저 이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21절 말씀.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자, 예루살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다. 아니 취했는데 포도주가 아닌데 이들이 취했어요. 그럼 뭘 마시고 이렇게 취한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인사불성이 되어 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망해 있어요? 왜 이들이 잠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아니라도 이들은 취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취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망하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거죠.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22절이죠.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금 예루살렘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너는 나의 진노의 잔을 마셔서 지금 취해 있고 나는 누구냐면은 너의 주님 여호와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님 엘로힘은 알고 있어요. 자기 나라들도 다 엘로힘이 있으니까. 몰렉, 모압, 그노스, 또 마르둑 다 자기 나라마다 다 엘로힘 하나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지금 이렇게 그들을 부르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뒤에 내가 할 일이 지금 있는데 그 이야기를 믿고 나오라 하기 전에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고 나는 너의 언약의 주인이다. 이거 관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에게 막 돈 많이 가지고 나한테 와라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네 포로 70년 동안 잡혀 있으니까 그곳에 버렸던 거 다 가지고 나한테 바쳐라. 지금 이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왜 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누구인지 한번 네가 깨달아라.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옛부터 우리 호세아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은 아내였어요. 다른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많이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는데 예루살렘 여성 명사죠. 예루살렘 어떻게 났어요? 바람이 났어요. 이 이스라엘이 바람이 났어.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 가리킨 부분이었지만은 그러나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람을 피웠어요. 계속해서 데려와고 또다시 용서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남편을 배신합니다. 딴 남자에게 갑니다. 또 데려옵니다. 또 갑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네 친정집에 가라. 쫓아냈어요.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왜 바벨론입니까? 원래 갈대아 우르, 아브람, 이스라엘 조상이 갈대아 바빌론에서 왔기 때문에 네 친정집 그곳이니까 가라. 어떤 신학자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 와, 대단한데?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이 여호와는 아내 지금 이스라엘을 기한을 딱 정해놨습니다. 70년. 근데 그 기한이 지금 찼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하는 게 뭡니까? 그냥 여전히 바람피는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제는 거룩한 신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 망하고 남은 자들, 남은 백성들,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죠. 폭삭 소가 수다에 나오는 관식이처럼. 서울에도 우리 서초동에 관식이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여전히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지금 이런 모습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분노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또 심판, 책망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파국이 아닙니다. 갈라섬이 아니에요. 회복을 위한 징계, 회복을 위한 정의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70년이라 할지라도 이런 과정을 끝까지 참아내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건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복원입니다. 관계의 복원.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징계할 때도 자녀를 징계하거나 남편을 징계하거나 아내를 징계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로에게 막 화를 낸다 할지라도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 뭐예요? 갈라섬 아닙니다. 깨어짐 아닙니다. 야, 이제는 호적에서 판다 이게 아닙니다. 목적이 뭐예요? 관계 회복이죠. 관계 회복. 회복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목적 끝은 딱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불분명하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하면은 진짜 갈라서거나 진짜 분열되거나 그냥 뭐 파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징계, 내가 화를 내고 있습니까? 목적이 뭐냐면은 회복이다. 명확히 주님께서 이것은 지금 딱 정해놨어요. 주님은 이게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복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밀하게 대화하고 순종하는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지금 그래서 70년 동안 참고 견디고 그래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모든 관계와 문제 해결의 독립 변수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종속 변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돼 있으면은 다른 것 아무리 노력해도 아마 안 될걸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오늘 주님께서 깨어나라고 하니까 깨어나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곤고하고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해 있었던 거구나. 이게 죄 때문이었구나. 이게 내 문제였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자기 백성에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억울함 풀어주시는 우리의 변호인 우리의 참 우리 편 진짜 우리 편 우리 진짜 남편 우리 진짜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내가 공고한가? 왜 이렇게 피곤하죠? 잠을 못 자서? 요즘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죠? 삶이? 밖이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인가요? 외부 환경에서 자꾸 찾지 말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포도주가 아니라도 자꾸 취하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부터 받아야 될 온전한 좋은 것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선물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차단되어 있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안 돼 있으니까 곳곳에서 온다고 오지만은 이것 가지고는 하루를 버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문제 생겼구나.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풍성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풍 잠기고 은혜가 막 넘치고 내가 은혜 받은 존재니까 은혜가 너무 넘치니까 내가 조금 어떻게 해도 남편이 좀 어때도 그게 다 용납이 될 수 있는 거다. 근데 나한테 은혜의 잔고가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쓰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용납하고 남편을 막 용서하고 또 아이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바로 그냥 팍 나가는 거잖아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내가 은혜에 푹 잠긴 이게 있어야지 거기서 흘러가는 게 있죠. 그런 점에서 내가 요즘 포도주가 아닌데도 내가 취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취한 상태에서 인사불성되어 있고 비틀거림 걷다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구나.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좋은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들처럼 막 뒤에 어떤 비전 계획을 똑바로 안 세웠어가 아니라 어쩌면은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관계 복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독립변수가 이게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좀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셔서 내가 요즘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서 문제가 시작됐는가 이 문제를 명확히 좀 여러분들이 깨닫고 안다면은 여기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어제 우리 결혼식 줄에 가서 세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 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서 자기 기도할 때 내 성질, 우리 성질이 괜찮은 사람은 괜찮아요. 내 성정, 성품, 성격, 또 뭐가 있어요? 성깔,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만만치 않잖아요. 내가 지금 발톱을 안 꺼내서 그렇죠. 근데 이것을 꺾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나가야 돼요. 매일매일. 날마다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은혜가 딱 잠기니까 남편이 보니까 불쌍하게 보여요. 아내를 보니까 참 안 돼서 나를 만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늘
아마 이게 옳고 그러고 따지고 법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할걸요. 누가 이깁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은혜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관계복음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 보라 내가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분노의 잔을 옮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예루살렘을 압제하던 자들 그들에게 이 잔을 넘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려라, 우리가 너를 넘어가리라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이렇게 엎드리니까 얼마나 위에서 밟아댔든지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만들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이긴 왕들, 이긴 사람들은 이 포로민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면 거기서 막 질질 막 밟는 거예요. 막 지나가고 막 이렇게 굴욕을 주는 거죠. 그렇게 굴욕을 주던 자들에게 내가 그것을 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박국이 이스라엘 보니까 남유다 보니까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 하나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한 것들 내가 심판하겠다. 근데 누굴 쓰냐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악을 어떻게 더 악한 놈을 통해서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내에 올라가서 막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묵시가 오길 막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데 바벨론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철저 막 짓밟는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너무 다 망합니다. 포도나무도 없고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어지는 그런 막 철저히 예루살렘이 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진짜 이 갈대아, 이 바벨론을 또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에 무화과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계획, 큰 그림을 믿고 따라와라, 받아들여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달으라는 것은 깨어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회복이 더디더라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회복이 더디다 할지라도 바벨론 편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 이것입니다. 자꾸 이들은 자기 횃불 만들러 막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벨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엎드리게 만들었고 짓밟던 그들을 철저히 지금 진노를 할 텐데 거기에 네 가입한다고? 망하는 길로 네가 간다고? 세상 편에 네가 가입한다고? 좀 깨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가입해서 좀 그때를 기다려라. 그래서 믿음으로 좀 이제는 구속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도 참 임의와 아직 사이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들 관계나 공동체 살아갈 때 때로는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질문도 많이 생기죠.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를 땅과 같이 길거리와 같게 만들었던 저들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짜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것이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장차 이제는 온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큰 구원의 큰 계획을 이제는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징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고 이제는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 일들은 이제 조금씩 가시화될 것이고, 어느 정도 우리는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해야 될 행동이 악으로 갚는다든지 직접 원수 갚는다든지 아니면은 막 이 안에서 바벨론 편에 막 가입해서 자기가 바벨론화 되고 그러면서 뭐 자기 나름대로 이 땅에서 막 부자 되고 이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믿고 믿음으로 한 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악을 막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는데 좀 전진하게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나서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 오늘 깨어나야 할 존재는 누구다? 바로 우리 자신이다. 예루살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넘어졌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음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그들의 한계를 보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직접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관계회복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가 기억하며 그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관계회복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도 이제는 조금씩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큰 비전이죠. 큰 계획. 이 계획도 이제는 진전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 깨어날 존재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구나. 그리고 나의 문제가 죄의 문제로부터 비롯되었구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이렇게 되었구나.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진노는 이미 다 하나님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다 감당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일을 믿고 한 발을 내딛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세상입니다. 누가 잘못이에요? 진영 논리 속에 보면 맨날 제가 잘못이래. 저만 죽일 놈이래. 뭐 죄를 져도 책임지지도 않고, 뭐 어떻게 무겁게 뭐 해도 뭐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잘못처럼 보이기 잘못이죠. 저는 제발 좀 잘못한 사람이 명확하게 책임지고 잘못했으면 딱 옷 벗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딱 이렇게 좀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좀 안 됩니다. 이럴 때 서로 이제 막 양쪽에서 막 맨날 이렇게 하면은 이 분열된 세상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은 우리 속에서 이게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생겨났구나 생각한다면은 진노가 지금 찰 때까지는 참 이게 안 끝날 수 있겠구나. 근데 주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일에 우리가 사람들을 끄집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맛보기가 지금 딱 준비되어 있어요. 시시코너가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맛보기에 사실 초대하는 겁니다. 지금 빼앗긴 들에 뭐 봄이 안 온 것 같아. 들에 지금 겨울이에요. 한겨울 같아. 때때로 막 겨울이 아니라 막 항상 겨울 같아.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미 봄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봄 맞이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지금 구원의 길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너희들이 마실 거
주님께서 다 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께 다 마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믿고 관계 깊이 복원하고 그 길로 우리 나아가야 될 존재가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공동체에 참 그 맛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진짜 봄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봄이 시작되었으니까 그 봄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봄을 우리 시작하는, 이게 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은 구원, 또 속량, 자유, 기쁨,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깨어나 보십시오. 깨어나서 보시면은 사람들은 계속 지금 잠자고 있어요. 취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그것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아직도 그들은 여전히 힘들어하면서 언제 이 봄이 오냐, 언제 우리 삶에 오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시작됐다니까. 주님께서 다 마셨어요.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없어요. 인간에게 의지하고는 백전백패, 백약이 무효.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 한번 세워보십시오. 거기서 소망이 있을까요? 안 될걸요. 안 될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구원자이신 그분 앞에서 이것도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한번 가보자. 겨울 같은데 봄은 시작됐어요. 안 믿어지죠? 산에 한번 가보세요. 지난주에 아내랑 같이 산에 가봤는데요. 곳곳에 막 진달래가 피었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언제? 이 날씨 추운데? 봄이 안 오는 것 같았는데? 진달래 피고, 개나리 피고, 이날 뭐가 또, 생강꽃, 산수유, 또 뭐가 있어요? 벚꽃, 매화, 다 피어 있어요. 지금 이미 시작됐다니까요. 날씨가 춥다고, 시절이 이렇다고, 겨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시 겨울잠 자기 위해서 또 동굴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는 봄이 왔구나. 이제 봄이 왔구나. 봄은 시작됐구나. 하나님이 완연한 봄이 아니랄지라도 봄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 봄을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내, 남편 데리고 손잡고 봄을 가는 거죠. 봄을 맞이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봄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봄이 시작된 그 하나님의 봄에 내가 한번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깨어날 존재가 누구인가? 자꾸 상대편 가리키지 마세요. 아내가 문제다, 남편이 문제다, 같이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 부부에게 좀 권면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연애 시절 때 주로 썼던 그 구절인데요. 우리 집사람은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가서, 굉장히 야한 내용이에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개혁개정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근데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는 못 모르고 참 너무 좋으니까 이걸 적어 보냈던 구절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은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무 좋다. 이런 구절을 좀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게 원래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라는 걸 회고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서로가 좀 이렇게 좀 사랑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같이 좀 우리 걸어가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제로섬 게임을 하면 어떻게 해요? 치킨 게임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명 죽고 한 명 살면 이게 누가 승자하기 위해서 우리 결혼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형제들의 이야기를 우리 저장 모임에서 듣고는 형제들이 참 외롭더라, 힘들어하더라니까 어떤 자매가 목사님, 자매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모릅니까? 알죠. 자매들도 힘든 거 다 알아요. 내가 자매들 얼마나 가정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쩌면 남편보다 훨씬 더 힘들 수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러면서 몇몇 우리 지체들에게 했는데요. 가정 안에서 아내들에게 좀 부탁드린데요. 자기를 좀 존중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100%다 소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 남겨두세요. 그리고 남편이 할 수 있는 여지도 15%, 20% 정도 남겨두세요. 그래서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청소 좀 덜 해도 괜찮아요. 아이 조금 늦게 자도 괜찮아. 그런 부분들은 남편이 할 수 있도록 15%, 20% 정도는 좀 남겨두자. 남편에게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사회에 가서, 직장에 가서 힘 100%다 소진하지 말고 집에 가라. 나머지 15%, 20% 가지고 가정에 가서 아내를 위해서 좀 섬기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이죠. 가정을 왜 혼자 하게 하느냐.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맞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밖에서 돈 벌고 아내는 집에서 가정하고 늘 이렇게 하면서 막 나는 여기서 막 힘 다 소진하고 남편은 밖에서 힘 다 소진하면은 공통분모가 없어요. 이야기거리가 없다니까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15%, 20%라도 서로에게 했잖아요. 이게 조금 부족해서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게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협력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돕는 배필의 관계예요. 이렇게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이들 키우는 게 전쟁이잖아요. 때로는 동지 가지고 있는데 자꾸 동지를 막 적으로 간주하면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뭐 잘못했다 이런 식의 관점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뭐 애쓰면서 소진해서 왔으면은 그것도 격려를 받아야 되고 또 집에서 막 키우면서 소진해 있으면 이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다 여유가 없으니까 10% 20%의 여지가 딱 없으니까 자기도 뭐 나 할 거 다 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집에 오면 퍼지기도 하고 뭐 널브러지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 보니까 아내는 막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다 지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아요. 우리가 저는 가정이 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려면은 이미 시작됐다는 여기가 봄이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고 다 이렇게 조금씩 양보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일을 두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서 구속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여기서 회복이 시작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슨 전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은 더 싸늘한 겨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밖에 더 있고 싶고 또 어딘가 진짜 떠나고 싶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도 여러분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도 우리가 진짜 역동적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그렇게 할 때는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나는 그냥 받는 사람, 나는 조언, 세 텀 연속 조장을 했으니까 지금은 좋은 놀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진짜 소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같이 또 만들어가고 오늘 오후에 이제 권사님 뽑을 텐데 그동안 내가 집사로서 참 고생했는데 이제는 권사가 됐으니까 뭐 하겠다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진짜 더 힘쓰게 이렇게 하려고 이제 권사님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권사님 한 분이서 세 분이었으니까 기도는 다 권사님 차지. 나는 기도 이제 빠져나간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겠죠. 더욱더 힘을 북돋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아보고 이렇게 할 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선교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이 문제는 나한테 있을 수도 있겠다. 상대방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깨어나서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들이 나의 문제에서 비롯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시작됐다. 하나님은 다 담당해 주셨고 구속은 이미 시작돼 주셨다.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내가 한 발 내딛지 않기 때문에 문제였구나.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내딛고 섬겨준다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자꾸 기질 탓하고 성격 탓하고 또 자라온 배경 탓하고 도움될지 몰라도 그는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들은 좀 해보겠으면 좋겠다. 몇 가지 더 적용할 게 있었지만 시간이 다 되므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일을 좀 믿고 관계 회복하시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언제 할까요? 오늘부터 지금 당장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할까요? 내가 하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속과 회복의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놀라운 계획들 우리가 깨어나서 믿고 또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